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과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울에게 있었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던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우리가 그토록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을 육체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을 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울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는 은혜를 그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26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예 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샅샅이 다윗을 찾고 또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손이 다윗과 함께 할 때는 다윗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던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7장 우리가 봤던 이 말씀도 사무엘상 26장의 말씀만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하도 말씀을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다, 저 말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도 중요하고 오늘 봤던 말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장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27장의 말씀도 대단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27장을 그냥 쉽게 이런 메시지구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27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배후와 영적인 사건들로 기록되어진 사무엘상 27장의 메시지를 잘 꼼꼼히 살펴야만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영적인 메시지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사무엘상 27장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들어간 메시지가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됩니다. 이미 언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이미 들어갔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미 한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메시지를 몇 주 전에, 이미 벌써 몇 주 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죽을 뻔했고 그때도 겨우 미친 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다시 다윗이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6장에서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라고 26장 사건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장에도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사건, 그러나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준 사건. 27장에도 블레셋에 또 한 번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 번 들어가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7장이 중요한 이유는 26장의 사건과 27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장 뒤에는 27장의 메시지가 있고 27장의 메시지 앞에는 26장의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오늘 27장에 기록된 이 메시지도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주는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원리와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2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생각과 또 건전한 생각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아무리 쫓아와도,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쫓아와도 또 벌써 10년 이상 가까이 이 다윗이 광야 땅에서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 다윗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일러 바쳐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자 사울은 다윗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음번에는 나는 사울에게 완전히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6장까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2번이나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제는 사울에게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그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윗이 낙타도 뺏고 먹을 것도 뺏고 주변과 전쟁을 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힘없는 노인들까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이러한 피해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과 그 삶의 모습을 보아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금요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또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은 듣습니다. 바로 다윗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된 곳,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러한 결정적인 시작점, 바로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글락의 사건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2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2절은 기록하기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27장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7장 1절은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라고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7장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로부터 이 메시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스토리의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도 다윗의 생각, 사람의 생각,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되어지는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7장에는 결국에 27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27장의 메시지가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27장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더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야 할 다윗,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는 원수가 내 앞에 올무를 놓고 원수의 100만 대군이 나를 찾아와도 내 머리카락 하나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했던 다윗이었지만 내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결국은 이 메시지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생각으로 이 메시지가 끝을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들이요,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대로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 100%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혹시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여 혹시라도 다윗처럼, 혹시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무엘상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그에게 비록 부족하고 약점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다윗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의 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 거짓말, 그리고 남을 속이고, 또 위험과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블레셋에 들어가고 난 이후 그가 블레셋 땅에서 전쟁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딱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된 사람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모든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과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도 아말렉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는 사건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갔던 그 상인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셨던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졌던 그 전쟁,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경이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 우리 성경 공부 때 다 배웠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아각의 후예였더라라고 500년 뒤에 다시 이 아말렉 종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완전 영적 전쟁 아닙니까?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자들을 쳐 죽였다고 한다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아도 되는 사건, 무려 끈질기게 500년 뒤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민족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만 놓고 보면 다윗이 되게 잘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전쟁이었기에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었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연약함과 약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분명히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절은 말하기를 아기스가 물어 이르되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는고 오늘은 누구와 전쟁하였는고 이렇게 말하자 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나이다 라고 거짓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생각을 했더니 내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아기스가 혹시 나를 죽일까 하여 그는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11절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러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의 모든 사람을 그가 싹쓸이 했다, 완전히 죽여버렸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여기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싸웠다 할까봐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고와 생각 속에 거하게 되어지자 그는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무지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3,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아니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에게 쳐들어와도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군사적인 위험과 더 큰 영적인 위기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약점을 드러내놓기 시작하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자 그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삶의 거짓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은 기록하기를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위협들로부터 모든 왕과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도록 그 모든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아뢰게 되어지자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누가 다윗을 믿기 시작합니까?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그의 생애에서 많은 이러한 위기들을 잠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도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는 제사장을 만나 거짓말을 고하고 그 거짓말의 결과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는 역사가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아셨기에 마태복음 1장에 말하기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의 와이프로, 다윗의 부인으로 하나님은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거짓을 고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설교할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그러한 극단적인 성경의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요, 애굽을 또 세상이요, 애굽의 신들을 세상의 신들이요, 또 이방인들을 세상 나라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해보고 적용해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아기스나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요, 세상의 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왕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혹은 사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왜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고 제가 내 영원한 부하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기스를 그냥 사단이라고 한다면, 마귀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제 다윗은 누구의 부하가 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를 집이다라고 부르는 두 가지 영적 존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해서 내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두 가지 영적 존재가 있으니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한 분은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는 내 집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또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님 몰래 확 하면 막 콧구멍에서 용가리가 확 나가고, 그리고 도너스 팍 톡톡톡 하면 막 그냥 막. 예전에 다 그래 보지 않았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성경에도 술을 금하지 담배를 피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고. 주님께서 내 몸에 필요하면 술도 마셔라,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단 옆차게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육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이 육체가 집이다 라고 말하는 영적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이 우리의 몸을 자신의 집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증거하기를 귀신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보고 저거 내 집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가 저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귀신이 지배하고 악한 마귀가 저가 내 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까? 올 여름에 한국이 너무 덥다 보니까 별 희귀한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저 여름에 봤던 신문 기사 가운데 진짜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 보면 좀 운전 못하면 좀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나 혹은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저 초보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밥하러 갑니다 이렇게 써붙인 사람들도 있고, 맨날 남자들이 밥이나 하지 뭘 나왔냐고 맨날 이러니까 뒤에다가 저 밥하러 가요 이렇게 써보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표현으로 내가 운전을 초보 운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래도 빵빵거리고 그래도 난리를 하니까 또 막 이렇게 헤드라이트로 막 비치고 이러니까 스티커가 나왔는데, 스티커가 차 뒤에 밤에 스티커가 불을 탁 비치면 그 안에 귀신이 왱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티커가 차에 딱 붙이도록 나왔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죄냐 아니냐 따졌는데 경범죄 2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으로 처벌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올 여름에 한국에 있었다라고 뉴스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불빛을 쫙 비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귀신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봐야 할 사건이며, 그가 단순히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들어간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26장까지 하나님이 다윗아 염려하지 마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성난 파도와 같이 덮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면, 내가 너를 일으키면 그 누구도 내 머리털럭 하나 상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쭉 말씀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가 바로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다윗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를, 지금은 내가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다음 사건까지도 역사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불신은 없는지, 제가 여기까지만 메시지를 전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사무엘상 27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사무엘상 27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7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글락 땅을 차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5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유다 지파의 땅이 시작되어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땅 따먹기도, 여호수아가 땅을 얻는 것도 영적인 일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왕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31명이나 되는 왕을 그가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으로 땅 이곳저곳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고 여호수아는 끝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400년 동안, 아니 아직도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는 그 땅을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축복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메시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중요합니까? 그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바로 눈앞에 보이는 헤브론 땅으로 입성하기 위한 준비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헤브론 땅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땅이 또 중요한 것은 그 헤브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이 바로 헤브론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 다윗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그는 이제 악한 원수와 친구가 되어서 악한 원수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땅을 얻습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 하나를 얻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실력이 없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길 실력이 없고 아기스를 이길 실력이 없으니까 그는 계속 꼼수를 씁니다. 그러니 실력 있는 자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은 실력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느낀 바,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진짜 미국에 오니까 실력자들이 많더라고요. 날고 기는 사람들 미국에 다 모였더군요. 보니까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운 있는 사람을 못 이기더라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운이 아주 그냥 따르는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운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다윗의 사건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요, 다윗은 운으로 이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승리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27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정말 한 걸음도 내다를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자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